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가늠한 여인에서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한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절망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을 바라보신 채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기세등등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니 여전히 또한 땅에 얼굴을 묻은 채 돌이 날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정말 간음죄를 지었는지 어떤 그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너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 이리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 네가 율법을 어겼다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 그들 중 아직까지 너를 정죄한 자가 남아있느냐라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서 떠났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계셔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면서도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려 하셨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의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은 즉시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짧은 말씀에서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 통해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이 소중하지만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역시 더욱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삶만이 주님의 용서를,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바르게 인식한 바른 응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 용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여기 모인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용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베푼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그저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또한 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또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상 저희들은 이 제약된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의 빛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저희들은 이 빛을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빛 안에 거할 때에 죄의 삶, 어둠의 그 삶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길은 그 사람을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따먹음과 그 동시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따르지 못했고 거하지도 못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딜리아의 그 유혹에 부른 그 자리는 황홀해 보였지만 사실 그 자리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바로 파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었으면 물론이요, 블레셋의 노예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들어서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오직 빛, 그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서만 우리가 거할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지금 너의 삶에 가서 다시는 그 죄의 삶을 청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태 앉아있던 이 자리를 과감히 지체 없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생명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 이유 없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말 못한 그 절박한 그 상황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빛이 따르지 않고 그저 생업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삶과 과감히 청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을 것을 이 여인은 분명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은 죄를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또 우리를 사용케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다시 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지 이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호흡이고 말씀이 양식이라면 용서는 바로 우리의 몸과 몸에 있는 피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인 바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내뿐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성탄절 이 이브 때에 여러분들이
이 습관의 죄에서 벗어나며 빛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쫓는 귀한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자리가 올바른지 판단하게 하시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거울 삼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내려놓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빛과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제약들의 모습들이 이 시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